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6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하면 인류 역사의 출발을 생각하는 동시에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 태초, 제네시스라 그러죠. 모든 시작을,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 인류의 모든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요약을 하고 있고요. 12장에 들어가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의 특징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11장 안에는 4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이렇게 단락 지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은 당연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겠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아 유다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아니요. 잠깐 할애해서 유다 이야기는 들어가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 창세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인류의 일반 역사, 인류의 히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사건이 중심이 된 인류의 일반 역사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루하루의 말씀으로 이 온 인류에 있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안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내가 심히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지었지만 창조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할 만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의 상태, 온 땅이 혼돈으로 무질서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이고, 무질서했던 이 온 인류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동쪽에서 해는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서쪽으로 해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해와 지구가 여전히 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이 아주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무질서해진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겠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했고 공허했고 흑암이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도록, 그래서 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땅에는 식물, 그 다음에 땅 위에는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을,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셔서 집어넣으시고 하늘 궁창은 새들로 하여금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어 새들이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삶의 공간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의 날개짓을 하며 그 믿음의 날개짓,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공간에서 감사함으로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움, 질서 그 자체였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고 아니면 조그만한 그 십자가 하나도 만들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만들었지?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삶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걸 언제 이걸 다 처리해서 인테리어를 할까 그랬는데 해놓고 보면 내가 했지만 내가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이 세상의 관리자로, 왕같은 존귀한 존재로 자연과 만드신 동물과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늘 사귐에 있는 행복 그 자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1장과 2장 안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특별히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과 동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에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제가 늘 설명했던 것처럼 아룸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담도 벗었고 하와도 벗었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죄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름다운 상태로 몸과 마음이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아무런 수치심이 틈탈 겨를이 없었고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겁니다. 어제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의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눈을 가지면요, 아름다운 것만 바라봅니다. 눈에 아름답게만 보여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름다운 말만 해요. 입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입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해요. 그래서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름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고 템테이션, 유혹을 하잖아요. 그 뱀이 사람을 꼬드기는 이 간교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름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뱀의 간교함을 이야기할 때 그 간교라고 하는 단어, 아룸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룸밈과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글자 하나 빠진 것과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간교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하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는 상태. 어떤 부끄러움도 허물도 우리의 눈에 더러운 것도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올 틈이 없는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아룸밈 상태. 참 희한하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간교함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할까요? 어떤 사람은 다 아름답게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창조 이야기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타락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내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3장부터 5장입니다. 우리가 5장까지 어제 묵상했지요. 여기 3장부터 5장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류의 역사는 그때부터 어둠이, 죄가 틈타기 시작했고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두 축이 형성이 돼요. 하나는 가인의 계보, 자기의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그만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로 쳐 죽였던, 악하기 그지할 데 없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되레 어긋어긋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방황이라고 하는 벌을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 의해 내려오는 힘의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한 그룹이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셋의 계보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유지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의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여가면서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인의 계보의 흐름이 공동체가 있고,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셋의 계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셋의 계열, 이 셋 계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잘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의 기록이지요. 그런데 벌써 2절부터 4절에 뜨거니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악의 시초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셋의 계열을 말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이 천사들의 가인의 계열에 있는 힘의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교만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공동체와 하나가 돼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가 되잖아요. 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요, 어둠에 대한 이야기,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려면 우리 모이지 맙시다 이러면서 벌써 차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그룹과 가인의 계열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그룹과 하나 되어서 섞여버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렀고 패역한 세상에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불러오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4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본문까지 지금 3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락의 이야기라고 했죠.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류의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에는 뭐가 흐르기 시작하지요? 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치고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벌써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 안에 살던 내가 이상해요. 은혜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일만 골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쫓아서 행하게 돼요. 왜 그러죠?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거든요.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어두워지게 했던 죄라 해도 회개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밝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여기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 안에는 대홍수와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탄하세요. 나가 뭐 하려고 인간을 지어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속타해야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차곡차곡 쌓여져만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먹구름이 낀 겁니다. 점점 심해지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다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속 시끄럽게 하는데,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인생을 자꾸 어둡게 무겁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떡하니 찜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컴패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혀 낮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기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 의해, 당신이 지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게 하시고 조롱,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인 극악한 죄인들의 형틀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지는 않으신지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거든요. 끝내 방주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모두 들어오세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120년 동안 아버지가 왜 저러지? 그것도 산 언덕배기에 그 높은 지역에 방주를 지어도 보통 짓는 게 아니에요. 크게 짓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을 짓고 있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노아의 자손들이요, 아버지가 짓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을 해요. 그래서 7장 1절인가를 가보시면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비웃어요.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어느 누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없음으로 인해 방주의 문을 닫거든요.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씨앗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물로요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러니까 죄로 감염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disorientation, 역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간 노아의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을 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은 다 물로 심판해서 없애버립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믿음답게 노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만큼 대단한 어르신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장에서 9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죄악이 관영했다. 온 땅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야지요. 행복과 기쁨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온통 장악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죄악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시면 다 같이요.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한탄하시며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요. 본문 1절 2절 나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삼는지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세세 경건한 자녀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소수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해석도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린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세계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대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자식들이 자이언트, 거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자이언트, 거인이란 뜻이니까요. 곧 고대 용사들이 됩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가인의 불경건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 믿음, 그거 중요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버리거나 무슬림의 아내를 맞이해버리거나 막 뒤섞여버렸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이 늘 영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은혜스럽겠지요. 6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네요. 여기에서 육신이 됨이라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인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치매가 오신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나 치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가요? 나 치매 없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정신증 환자들이 본인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니까 은혜지 어찌 보면. 그래서 치매는 본인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몰라요. 단기 기억이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방금 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래전 어렸을 때 기억, 장기 기억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전현이죠, 내 옷 훔쳤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없는 말을 하시는지. 그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으로다가 참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견디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120년,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120년 후에 방주가 완성이 되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로 온 인류가 심판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궁창 위에 물층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외선 차단용 그 물층 다 터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0년 후에 물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경고인 동시에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탁 줄어들겠다. 그래서 120세를 넘기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의 평균 수명은 91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이게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워킹 투게더,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육체의 일을 쫓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사울처럼 절대 빈 마음은 없어요. 만약에 빛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면 어둠이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불 꺼보십시오. 순간 어둠이 이 공간을 덮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한다 한들 빛을 이겨내는 어둠은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고는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는 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급히 가버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멀리 떠난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영혼의 빛, 이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기를 기다렸다가 탁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 어둠이 확 덮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질서가요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질서 가운데 살려면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연약한 육적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 놓지 않으면, 영혼의 등불을 켜서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늘 영의 일에 관심을 갖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행복하고 마음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은혜와 복이 강같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곳저곳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한탄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던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에 들어갈
거룩하고 구별됨을 지켜내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이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것처럼 혹여 우리 마음에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 받아들인 죄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묘하게 포장되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의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의 문, 은혜의 문,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라옵기는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혈육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 있으니 주 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